이 말씀을 통해서 작아도 늦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다. 어제는 교단 실행위원회가 횡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선교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제가 군선교위원장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군부대 접경 지역에 있고 또 군선교회에 대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군선교위원장이라는 집 맡겨가지고 우리 교단의 군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어제 군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진중 침례식 영상을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연무대 교회 건축을 위한 10월 첫 주일을 우리 교단 모든 교회들이 이제 군선교 주일로 해서 그날은 특별 헌금을 해서 그걸로 연무대 교회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기로 어제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두 종류의 목사님들을 본 거죠. 한 종류는 긴 시간 동안 목회해 오며 여정 속에서 지쳤어요. 교회도 크고 나름 교단 안에 큰 일들도 맡으셨고 또 영향을 끼친 분들입니다. 근데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겁니다. 느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저분들이 많은 일을 하다가 큰 일을 하다가 저렇게 지쳤구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 몇 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서로 얘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은혜 속에 있다면 저럴 수가 없을 텐데 저기 참 지쳤구나, 피곤하구나. 여러분 목회자도 영적으로 피곤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목숨을 거나 한번 보세요. 뭐 목숨 걸고 사는 분들은 없겠지만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오늘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목숨을 건다 할 정도로 살고 있나? 그는 그의 삶을 대변하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덜쳐내기에 열심인 사람은 그는 막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고요. 남을 섬기며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려면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눈을 가지고 보니까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큰 일, 많은 일 하다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는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 다른 한 부류의 목사님들은요, 비록 교회는 작아도 거기 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얼굴 표정 하나에서 그 속에서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과 누리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 속에 들어와서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과의 모임에 한 목사님이 장난으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장난으로 한 그 욕이 제 귓전에 계속 맴돌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욕하면 앞으로 나 안 만난다. 미안합니다. 제가 거룩한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아니면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성전된 성도님들 안에 주변에 이런 오물이 있으면요, 불편해요. 영적으로 방해를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방해받는 요소를 우리 성도님들이 자해버리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큰 일,
많은 일을 감당하다 심령이 피폐해가지고 막 교단이 뭔지 교회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싸우고 해가지고 교단을 나누고 교회들을 나누는 이 사람. 그러나 소수이지만 하나님과 누리면서 그 속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는 그 목사님들, 하나님 누가 기뻐하실까? 주님 앞에 가면 많은 일 했다, 큰 일 했다, 주님 이것 가지고 진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너 나하고 뭐 했냐? 나하고 뭐 했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두 번째는 저녁에 한림대병원 의사분들 중에 신회를 한 150여 명, 의사, 간호사, 또 의대생들, 거기에 회장격을 맡고 계시는 한 교수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같이 선교사님과 우리 목회기획부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참 이 시대 앞에 이런 분도 있구나.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림대 병원에서 그 분야에서 나름 최고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또 가정의학과 교수며 의사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이 지식을 바로 쓸 줄 아시는구나.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떻게 이 청년들을 세워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가 1월 달에 선교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대생들이 약 40여 명의 의사와 이 의대생들이 선교를 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같이 합쳐서 우리 청년들하고 그 의대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이 뜨거우니까 같이 가서 선교도 하면서 이 의대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문화예술 선교팀들이 와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와서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많은 일들. 자, 우리 이제 행복축제가 있으면은 다 병원에서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 뭔지 아세요? 우리 의사들과 정신과니까 의사들과 학생들을 데려가서 스트레스 검사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목사님 교회 하면 참 지나가는 말이지만은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야, 이분들이 두 분이 다 부부가 의사인데 뭐가 부족해서 남의 교회 목사를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헐떡이면서 그분도 자기 비전을 말하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여기가 바로 교회구나. 왜요? 그 식당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가슴에 뛰는 가슴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자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큰 일, 작은 일, 많은 일 이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슴을 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열어주셔요. 저는 어제 교단에 가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의 비전이니까 마음에 들면 아멘 안 하고 마음에 들면 아멘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저는 좋은 차 갈 거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 주문진 순복음 교회, 지난주에 횡성의 순복음 봉덕교회 이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음 춘천교회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더라. 그리고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다녀온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세상이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 돈이 나왔습니까? 먹을 양식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를 만나면서 회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암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꿰뚫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면은 우리로 말미암은 주변에 이웃 교회들이 일어나고 주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인가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기온 쉐모로부터 이끌어온 그 기드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흐르는 이 물, 좁은 수로입니다. 천천히 평온함을 말합니다. 평온함.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이 물이 싫다는 겁니다. 맛이 없어. 몸이 건조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은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7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까지. 자,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지게 가면은 큰 나라 아수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백성들, 이 작은 것,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이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버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큰 것 쫓아갔지만 그 아수르가 이제는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이제는 유다에까지 흘러들어와서 유다도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제 되어졌던 일들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봅니다. 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춤추시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춤출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고 계신 곳에 우리는 멈춰 있으면 됩니다. 어제 횡성에 비가 막 물폭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 모인 장소가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차가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막 토사가 막 흘러나옵니다. 걱정이 돼서 우리 정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정 목사님, 우리 전도팀 어떻게 됐냐고. 절수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런데 어떤 팀은 들어오고 어떤 팀은 안 들어왔다는 거. 와서 보니까 텐트가 찌그러졌대요. 폭우를 맞아가지고. 그랬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폭우에 텐트가 찌그러지도록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비 속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래요. 큰 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돈 좀 써요. 우리 시간 좀 드려요. 제가 어제 교단의 모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단을, 우리 교회를 교단에서 자꾸 이 장작교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소문이 나 있어. 원로 목사님 후덕함과 인품, 그리고 뭐 다양하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엄청 싸게 놓은 것처럼 표현하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노골적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 재정은 항상 제로입니다. 들어오면 나가기에 더 바쁩니다. 제가 안 쫓겨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왜요? 빚이 늘어났거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빚이 늘어났다 해서 뭐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재산적으로 같이 정식이 돼. 땅 산 거고 뭐 아파트 산 거고 이런 거니까 그 돈은 그렇게 다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 속에 재정이 들어오면 퍼내는 교회가 있다 합시다. 어떤 교회는 싸져놓고 쓰지 않는 교회가 있다 합시다. 주님 앞에 가면은 누가 칭찬 들을까요?
어제 우리 장로회, 전국 장로회 때문에 또 제가 큰 소리 한번 쳤습니다. 우리 교회 전국 장로회 회장님도 계시고, 어떻게 장로님을 둘 중에 하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장로님을 걸림돌로 세우셨습니까? 장로님을 동력자로 세웠다면 장로회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장로회에 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모입니까? 그러면은 전국 장로회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여졌고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세워가고 있는데 사람 오는 그것도 못 오냐고. 사람 오는 그것도 못 오냐고. 미안합니다. 뭐 잘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얘기합니다. 세워야 됩니다. 저는 어제 병성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하고 싫으면 노면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도에 불을 붙이자. 아멘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이유는 하기 싫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전도에 불을 붙이자. 그 전도에 불을 붙이는데 뭐 든게 있어야 전도를 하죠. 바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 이번에 필리핀에 다녀오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방법, 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방법,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방법, 30분 동안 시원한 사람 붙잡아 놓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사연일을 가지고 하면 간단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내 마음에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 교단교회가 요청하면은 뭐 3시간, 4시간 가는 데는 못 가지만 한 2시간 정도 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쯤 가서 그 교회 가서 전도 잔치를 한번 하자. 나도 전도 설교를 뜨겁게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침개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뜨겁게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간절하게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12교회를 다녀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족하면 아직 한 달에 2번 가면 되지. 표정들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 제가 뜬 구름 잡는 거 아니죠? 가능한 거죠? 이번에 시니어부가 수련회를 엄청 은혜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니어부 참 은혜가 넘칠 거예요. 왜 해야 되죠? 왜 연세대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면 되는데 왜 해야 되죠? 이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흔들 깃발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오늘 설교할 게 없어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어제 실행위원회와 그 교수님 부부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런데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인데도 어떤 분은 의술도 고친 분도 있지만 기도해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 가지고 봐라, 이 사람이 이 치료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치료받고 난 이후에 이런 모습이었다, 이걸 그래도 안 믿겠냐라고 자기가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다. 아프다 그러면 안수기도 해보면 더 아파버리고, 막 병원에 갈까 말까 하면 안수기도 해보면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수기도 할 때 그냥 믿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요즘은 기도하니까, 어제도 한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어요. 젊은 권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래 나는 안 믿어진다. 지는 믿어진 나는 안 믿어진다. 이걸 의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 때는 여러분이 은혜 응답받은 간정들을 교구장님께 괜찮아요, 꼭 치료받는 것만입니까? 쪽지로 한번 교구장님 나 기도하고 이런 응답받았어요, 이거 한번 내놔봐요. 아멘 안 하네. 응답받은 게 아무도 없나 봐. 응답받으신 분은 새벽 예배는 안 나오고 금요 저녁 기도회만 나오시는군요. 막 이렇게 해요.
응답받은 것을 한번 좀 내놔봐요. 그리고 여기 기도함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큰 기도 제목들 타이틀만 내놓으면은 이제 모아가지고 중보 기도 시간에 화면에 올려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보는, 우리 교회도 기도에 불을 붙이지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런 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 빨리 가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큰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자는 얘기입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조 지난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감정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앗수르와 대적해 하기 위해서 유다를 버리고 아람 나라와 화친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이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고 이사야에게 큰 서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적으라. 그리고 증인, 그 당시 제사장과 여기 아하스 왕의 외조부 때는 이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기록한 말씀이 그걸 간단한 거예요. 자,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큰 서판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에 통용 문자, 빛이 난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여기 어려운 단어 있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거는 네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마헬은 빠르다는 얘기고, 샬랄 전리품이라는, 하시 서두르다, 파저 약탈하다, 곧 노력이 빠르다. 이 말은 임박한 전쟁, 빠른 침략이 있는 전쟁이 곧 닥칠 거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곧 앗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입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앗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냥 이사야 혼자만 써놓으면 자기 생각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두 증인을 세웁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제사장 우리야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아하스 왕 때에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이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증인으로, 그 다음에 에베레기야는 히스기야의 외조부, 아하스의 장인이군요. 아하스의 장인입니다. 아하스가 세운 제사장과 아하스의 장인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연은 시집 같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이라면은, 내게 큰 아픔이 상처로 다가왔더라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험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들거든 홀딱 반할 것 같거든,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 잘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두 증인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후일에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기록을 남기는데, 이것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3절 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아스바스라 하라. 하나님은 확실히
확신하게 되어진 일을 보여주려고 이사야에게 너 아내와 동침해라. 그리고 아이 낳거든 아이의 이름을 노력이 빠르다, 임박한 전쟁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는데 언제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엄마 아빠 언제 하죠?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 2살 되면 막 이렇게 하다가 시작하면 곧 전쟁이 임박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말하고 3년 안에 그들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그 정신과 교수님 부인,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어제 시험 들 뻔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 말도 안 하고, 내가 사이다 시키고 마시니까 남편 보고 사이다 마시지 말라고 내가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얘기를 딱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수돗물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보편적인 교회들이 미쳤다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방언만 해도 미쳤다고 그럽니다.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교단들이 방언만 해도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분은요, 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 과학, 의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면 치료가 되고, 치료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믿음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중직을 가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주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다면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교회는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손해봐도, 좀 어려워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서 더 열심히 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에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낭비할 거 없어요. 왜 헛된 데 낭비할까요? 남의 헐뜯고 남의 약점을 덜쳐내고 오해를 하게 하고 오해를 불러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어제는 오며 가며, 저는 오며 가며 신방 전화를 많이 합니다. 주일 안 보였던 분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거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분들 하나같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요때 전화했냐고 하나같이 그렇게 말한다? 나도 몰라. 표정들이 이상해. 나한테는 전화하고 안 하고 왜 그러냐? 당신은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 집은 병들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화했다고 다 병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휴가 가실 수 있으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지요, 이런 분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는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머두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때를 머두셀라,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후반부를 먼저 보고 전반부를 나중에 봤습니다. 전반부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리고 정인을 세웠습니다.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서판에 통용되는 문자로, 그리고 두 정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해라. 그리고 그 아이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중에 4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단단하게 흐르는 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가 내 시간도 내 삶도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춤추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공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한국교회를 좀 불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교회가 정말 성령운동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단 통합의 그 중심에 순복음 춘천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순복음 교회가 본질을 찾았다고 일어나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지고 달려갈 겁니다. 제게도 약점이 있고 불협함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끌어안아주면 돼요. 거물 떨쳐내려고 자꾸 쌍불을 켜지 말고, 그래 저 등신 같은 목사가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까짓거 한번 가보자. 뭐 죽게 않으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써주시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됩시다. 옆에 분 손 꼭 잡고 하나님이 춤추는 곳에 우리 함께 하나 되자고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 눈에 보기에 작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안에 갈등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함께 춤추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복음 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국만리라도 아니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오늘 이사야처럼 큰 서판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넘쳐나서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결론이 되어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교단을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에게 오늘 주신 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작지만 늦어도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연금 드립니다. 상조원금 11조원금 드립니다. 1천문제 예물 드립니다. 필리핀 교육자 선교를 위해서 교육에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소원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이 중심 보시고, 믿음의 예물, 마음에 감동받아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손에 열매를 주시고, 그 눈에 작게 보여도 늦게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를 새 힘을 얻어 달려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